샬롬하고 인사하십니다. 전도사님 쪽부터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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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시편 51편. 죄를 짓고 다윗이 나단이 그와 찾아와서 꾸짖는 이에게 금방 내가 잘못했다 하고 하나님께 아주 구구절절히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사함을 아주 열심히 기도하죠. 5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내가 이렇게 죄가 많나이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 5절에 그러네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 내가 이렇게 원죄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전대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하고 철저하게 고백을 합니다. 원죄까지 고백을 하고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야 되겠다라고 이제 7절부터 우슬초로 정결케 나를 씻어 주소서. 그리고 8절에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달라. 그리고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해달라.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달라고 적극적으로 기도하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마음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신을 이 찬양 많이 부르죠.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고 나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위해서도 내 입술을 열어달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 흘린 죄에서 구원하시는 주의 이유를 높이 노래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미의 제사를 드리겠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는 그러한 증언의 입술의 열매를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이라고요? 회개가 없으면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다. 아무리 큰 죄악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통회하며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상심하는 나의 마음을 고쳐주소서.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의로운 제사를 받으신다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죠. 자기 백성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합니다. 의의 제사는 시편 4편 5절에 보니까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게 해달라. 로마서 12장 1절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로마서 말씀에.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쫓아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것은 바로 타락한 본성으로 철저하게 회개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거룩이고 산 제사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건 우리의 삶이 거룩한 제사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말씀이죠. 네. 윌리엄 캐리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 영국을 아주 최초의 선교사였었습니다. 영국에 그랬던 그 영국을 아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했었던 그러한 선교의 아버지죠. 1761년 8월 17일 날 태어나서 그렇게 56세의 나이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그는 그와 똑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묘비에 다음과 같이 섰다고 합니다. 더럽고 불쌍하고 무력한 벌레인 제가 주의 친절하신 팔에 안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돌아가실 때 질병으로 오랫동안 고통받고 돌아가시다 보니까 제자들이 물었다고 그래요. 위험한 병에 걸려 신음하고 있을 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장례식 설교를 위해서 어떤 본문을 택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무슨 이 불쌍한 피조물에 무슨 예배까지 드릴 그럴 자격이나 있습니까? 그런데 해주시려면은 굳이 장례식 설교를 해야 한다면 이렇게 이 말씀을 해달라.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라고 설교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묘비에다가는 더럽고 불쌍하고 무력한 벌레인 제가 주의 친절하신 팔에 안긴다. 이런 분들도 이렇게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갈수록 내가 정말 죄인이고 갈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가 못하고 부끄럽다, 게으르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제가 약하신지 아니면 은혜가 충만치가 못해서 그런지 자꾸 많이 쉬고 싶고 자꾸 자고 싶고 피로를 많이 느낍니다. 그러고 나면 나중에 생각이 드는 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해요. 도대체 하고 있는 일이 뭔가. 네. 급하게 맨날 쫓겨서 말씀 전한다고 다른 것들 하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한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상처도 받고 헤매고 허덕이고 가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지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고 정말 부족하고 정말 연약하고 그릇이 너무너무 작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마음이 오늘 아침에 그래서 마음이 되게 좀 자꾸 가라앉는 마음이 들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이 51편 말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 연약한 저희들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설교, 우리의 구제, 우리의 가장 거룩한 일들 이 모든 것 위에 주님의 긍휼이 베풀어져야만 온전한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진 문설주에 뿌려진과 동시에 성소와 속죄소와 제단에도 뿌려졌던 것 같이 우리의 입술로만 하는 그 고백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 온전한 살아있는 제단이 될 줄로만 믿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이런 의무들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면 우리가 범하는 죄에 대해서야 더 무엇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무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은 죄는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루 중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하나님께 온전치 못한 마음들을 품고 있는지, 그죠? 얼마나 많은 판단을 하고 있는지, 정죄하지 말라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상대방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의롭다 할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의 폐역을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상한 뼈들로 기뻐하게 하기 위해 긍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긍휼마저 없다면 우리가 무슨 희망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점점 어디로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점점 죄악 속에서 빠져들면 누구한테 먹혀요? 사탄에게 먹히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래서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찬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밧세바 간음 사건 이후에 다윗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자신을 새롭게 해주실 것을 참 씩씩하고 용기가 있었던 그리고 진실했던 그러한 다윗이구나. 저는 이 시편 말씀을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 있고 용기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죽었다 하고 부르하고 있어도 시원치가 않을 건데도 당당하게 얘기하죠. 나는 무대에서 날 때부터 이렇게 악을 지니고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아주 구원론과 기독론을 정확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다윗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얘기하시죠. 주께서 고난을 자처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제사장이 되셨음을 히브리서에서도 계속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시편의 내용은 다윗의 1절에서 6절의 내용은 눈물 없이 읽을 수가 없을 정도로 애타는 마음으로 후회하며 죄사함을 간청하고 있죠. 4절에는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대로 사람에게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범죄가 인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고 사무엘하 10장 13절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우슬초는 문둥병에서 완쾌되어 부정의 상태에서 벗어난 자가 자신의 몸에 짐승의 피를 뿌리는데 아니면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물을 찍어 부렸던 정결의식이라고 민수기 19장 18절에 나오는데 그 우슬초로 씻으면 그 재물을 각을 뜨고 뼈를 잘라내고 할 때 피가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닦아도 냄새는 오지게 나겠고요. 근데 그 우슬초로 씻으면 그렇게 냄새도 없이 깨끗하게 씻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슬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자신의 사죄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깨닫고 있습니다. 내 죄악이 이렇게 심각하지만 정한 마음을 하나님은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라고 소망을 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자신의 형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11절에서는 어때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성령을 거두지 말라. 성령이 거둬져 버리면 우리는 남는 게 뭐밖에 못 남아요? 죄악밖에 남는 게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항상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의 영이시죠. 주님께서 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31장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누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우리 잠깐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장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네, 계속 읽어주십시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나는 우리는 누구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들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그리스도 멜기세덱은 어땠습니까? 존재와 시작과 끝이 없다라고 요한복음 8장 58절 계시록 1장 4절에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살렘 왕이 생명의 떡과 포도주로 예표되는 자신의 몸과 피를 인류의 대속물로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날이 이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언약을 맺어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레위 지파를 쫓는 제사장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제사장이 됐죠. 창세기 14장 19절에 보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했죠. 누가요? 멜기세덱이. 그리고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의 복을 달라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기서 볼 때도 우리는 우리 신약에 왔을 때 우리 모두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실 것을 예언하고 계신
그러한 내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멜기세덱과 그리스도의 유사성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아론께 통해 제사장들보다 훨씬 우월하신 존재이신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축복을 저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러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그 주님의 피를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이제는 다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업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창세기의 역사를 봐도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사해주시고 파해주시고 우리를 그 뭐라 그래야 돼요? 그 열린 그 고리에서 묶임받은 그곳에서 자유하게 진리의 영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고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놔둬주고 주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내용을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청하 이르되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계속 고백하는 내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이 우리들은 죄악 중에 거했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면 언제나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담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오늘도 또한 우리는 씩씩하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다윗이 죄악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하면서 우리의 부족을 주님 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로운 영을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소망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기도했죠. 또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하셨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대답해 주시죠. 51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잠잠히 계시지 않고 응답해 주시고 다윗을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그 죄가를 기억도 안 하신다라고 이사야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고백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